8월 3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부르시겠습니다. 361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의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의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의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므로 라고 말씀을 시작한다라는 것은 앞에 2장의 내용과 오늘 3장의 내용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에 있었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에베소 교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습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였고, 그리고 현재 에베소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에베소 교인들의 현재의 모습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경륜, 즉 계획이 어떠하신지를 바울이 이야기를 2장에 하였죠.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세상 풍속을 쫓았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으며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따라다녔던 그런 이방인이었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였고, 유대인과 차별을 받았던 자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죄로 인하여서 멸망 안에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음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로 인하여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약속받은 상속자가 되었음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였죠. 그리고 이제 미래에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이 귀한 은혜를 잘 지켜나가며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인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우주적인 이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이 연합하여서 화평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 나가실 것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벌어지게 되는 앞으로의 일들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우주적으로 하나로 연합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정하신 것이, 구원의 경륜, 구원의 계획을 정하신 것이 바로 2장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도 구원을 받았으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 보면은 이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발표하셨고, 또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경륜 계획하셨으니 이제는 그러므로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이 놀라운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이죠. 유대인 구원, 이방인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교회의 비밀을 이방인에게 전달하도록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방인 전도 사명을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3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이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사막의 위험, 옥에 갇혀 있는 위험, 광야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 이러므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로마 감옥에 있지만 자신은 이방인들을 향한 그 구원의 사명을 다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자신의 사명받은 내용을 오늘 3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시에 대하여서 먼저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바울이 받은 이방인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 바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같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 감옥에서도 그가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빌립보를 향한 교회, 그리고 빌레몬을 향한 편지,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바울이 적습니까? 이 왜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향한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까? 바로 3장 초반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일이란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뜻이죠. 이방인을 위하여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구원을 얻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그 복음의 비밀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선민으로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자존심이 크게 상처를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진리요 복음의 비밀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이 비밀을 바울에게 특별하게 계시로 알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은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그 사실을 듣고 나서도 의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방인들과 함께 접촉하는 사실, 즉 식사하는 그것조차도 마음에 꺼려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은 이 복음의 비밀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이방인들인 에베소 교회에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내용을 2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는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에 보시면 계시로 내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는 내용이죠. 또 4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 즉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 이것들이 이제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공개적으로 전달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전에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비밀로 되어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시대 이후가 되어서야지
이 공개가 된 이방인들에 관한 구원의 비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이 진리를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면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함께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유대 조상들과 함께 약속한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된다라는 그 비밀의 깨달음이죠. 이런 비밀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로 알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이방인 구원의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으로 받았던 이방인 구원에 관한 계시를 말하였고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자신이 이방인 구원에 관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영적 임무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부터 12절까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하신 영적 임무를 주셨는지 생각하시면서 7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이 복음의 비밀, 즉 이방인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계획이죠. 이 이방인들도 얻게 하시는 이 계획을 자신이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이방인들로 나아가는 사도직으로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는 자로서 자신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내려주신 이 사도직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무를 수행하도록 주어진 것으로 자신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하신 임무란 무엇입니까? 바로 측량할 수 없는 이방인들도 구원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죠. 그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바로 이방인이라는 죄인을 위하여서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방인이라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의 풍성하심을 표현하는 풍성입니다. 그래서 이 풍성이 아니라면 어떻게 버림받았고 자녀가 되지 않은 바 되었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과 용서의 풍성함과 포용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라고 말을 하고,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런 임무를 주셨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과 또 용서의 풍성을 전하도록 하시는 그 임무를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사명을 어려움 속에서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절 말씀을 보시면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계획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어떤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하신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과 의미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고 자신의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이제야 공개된 이 비밀을 전달하여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사도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이후에 이방인들도 여전히 말하죠. 유대인들과 똑같은 권리와 대우를 받게 되는 그 진리의 지혜를 이제 교회가 하늘의 천사들에게 알게 하도록 바울을 사도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도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전달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교회가 온 세상 가운데 두루두루 복음을 전파하여야 함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사막의 위험, 옥에 갇히는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여러 가지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이방인들에게 하늘에 있는 천사에게까지도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그 구원의 복된 비밀의 소식을 이제 알리라는 하나님의 그 임무가 자신에게 주어졌기에 자신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 받았음을 이야기하였고 또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신에게 주신 그 임무를 이야기하고 이제 이어서는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특권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임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도의 특권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임무에 관하여서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바울이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는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전하는 자로서 많은 고생을 감수하고 있는 이 바울을 향하여서 로마 감옥에서까지도 이 고생을 감수하고 있는 바울을 향하여서 더욱더 기쁘고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더 큰 환난과 더 큰 참을 수 없는 고통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을 위한 그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방인들의 구원과 영광을 위하여서 어떤 고난을 견뎌내는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에베소 성도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힘든 상황이 있지만 삶 가운데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어야 될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심, 예수 그리스도 은혜 중심,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중심이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고 그 임무를 자기가 받았으므로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임무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쭉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쭉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나의 이런 환난에 관하여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복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중심으로 삶의 모든 것들을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그 바울의 모습이 이 모습을 말해주고 그 모습을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도 그 성도됨의 특권, 성도됨의 그 임무, 사명이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바울처럼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 사명 중심, 은혜 중심으로 나아갈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그 근본적인 그 중심의 내용들이 삶의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될 수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절망적인 것들도 다 걷어낼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일평생 다 캔다 할지라도 캐낼 수 없는 그 보화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보화를 캐내는 것입니다. 보화를 캐내어가는 그 기쁨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석들을 캐내어가는 그 은혜를 맛보며 주님 곁으로 갈 때까지 끊임없이 그 기쁨을 누리는 여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충만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의 경륜, 은혜의 계획이죠. 은혜의 계획,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성령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것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지 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안의 근원이 되고 그것을 그리스도 중심을 통하여서 기쁨의 근원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고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얻는 평강 기쁨이 너희의 영광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기쁨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즐거움이 잊혀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지금 나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심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과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이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기준이 휘둘리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에게 다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직 우리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진리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푸는 그 비결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인생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의 비밀, 바울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였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이 복음이 비밀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갖춰진 복음이었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방인들이 죄로 인하여서 이방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하나님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가 유대인들과 차별 가운데 있을 때 죄로 인하여서 멸망의 자리, 사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고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대인들과도 같이 주님의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같은 상속자가 되었고 또 교회 안에서 같은 지체가 되었고 또 교회 안에서 주님의 구원을 받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동일한 지체가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이방인이었고 차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다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막혀있던 담이 허물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자, 우리를 주님의 자녀된 자, 우리를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 주님의 영생 생명 부활 자녀로 나아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 한 번 더 다시 심장 한가운데 새기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를 되새기시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우리나라 민족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삶의 모든 방향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중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영생 생명 부활 소망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서 복음의 풍요로움을 경험하시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죄에 휘둘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죄의 멸망으로 끌려나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 고통 수치 모든 버려짐을 우리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로 복음의 비밀을 경험한 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생명 자녀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심, 예수 그리스도 은혜 중심, 십자가 부활 소망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과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